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같이 이 활동적인 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생각을 많이 했던 자다, 조용히 앉아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또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형 에서와 다시 재회를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형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명언이었냐면,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팥죽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또 그 장자권을 사고 싶어서 에서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며 장자권을 사게 되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이 야곱은 뜬금없이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팔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장면이 아닐까요? 야곱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반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처음에 에서가 농담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장자권을 파는 데 있어서 맹세를 하라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이 에서는 정말 맹세를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사는 데 있어서 에서에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식시켜 주었지만 에서는 야곱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팔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통해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갖고 싶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 장자권은 세 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상속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그 모든 소유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마음인 이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무가치하게 여겼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장자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감당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몇몇의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영적인 어떠한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 수 없이 아내의 그 손에 또 아이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와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날씨가 좋은 오늘 같은 날 골프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복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는 다르게 맹세까지 하라고 하며 장자권을 자신의 것을 만들려고 했던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복에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에 대해서 그가 사모하여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은 그 두 번째 모습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두 번째로 야곱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일도 서슴지 않고 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그 중간에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네가 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 가운데 이 야곱이 혹시라도 거짓이 들통이 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며 두려워하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장자를 축복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자신이 평상시에 사랑하던 에서를 불러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에서에게 몇 가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제가 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그토록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했던 이 야곱이 정작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어머니의 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야곱은 잘못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죄로 인한 두려움까지도 뛰어넘어서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속이기로 결심한 자의 거짓말은요,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삭 앞에 온 야곱이 여러 가지 이삭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더 해요. 그럴 때 야곱은 이제는 두려운 마음도 없어졌고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합니다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해요. 그의 거짓을 돌이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분명히 얻었지만 야곱은 또다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 설명이 된 이 두 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아무런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에 관심을 두었던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과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거짓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속이는 말과 행동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기준에는 아무리 봐도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곱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과 비교를 할 때가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목회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교역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요, 큰 교회를 섬기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끼리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 중에 담임 목회를 하나둘씩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목회로 그대로 적용을 하여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 기준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이구나, 이 복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제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는 전혀 다른 이 복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세상에서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야곱과 다를 바는 없겠죠.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너무나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이것이 야곱의 둘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야곱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죄인 줄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거짓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이제는 마음 가운데 무뎌져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까지 해도 거짓으로 대답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죄를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안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것처럼 하다가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언제 자신이 서원했는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이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 마음 가운데 얼굴에 표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화를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감정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삶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죄로 물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야곱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야곱과 제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기준에도 미달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친히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생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처량한 신세로 지금 길 한가운데서 누워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런 약속을, 이런 언약을 해 주셨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아들들이 태어날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절대 당신이 파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토록 애를 썼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속임수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속임이 탄로가 날 때 저주가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애를 써서 야곱을 축복받게 하였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때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자기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삭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는요,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음을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눈이 나이가 많아져서 노안이 와서 눈이 시력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의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삭이었는데 계속해서 에서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받은 그 이삭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서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하여서 리브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리브가의 이 속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저것은 잘못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통하여서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사단을 통하여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못한 대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으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성취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박질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을 누가 봐도 훌륭하고 멋지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과는 상관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높은 지위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 많으면 주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또한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복의 기준을 결정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의 기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복을 받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당신이 택하셨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가 잘못을 저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 택함 받은 자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택함을 받은 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꺼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었고, 믿음으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나요? 주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결국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충전이 잘 안 돼서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좀 다시 만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일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 성취하시기 위한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야곱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에서부터요 땅끝까지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분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태초부터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미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복을 주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택감 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네, 오늘 제가 또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원래는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안 뜨잖아요. 안 뜨면 가사를 저희들이 잘 또 저 혼자만 찬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가, 우리 찬송가를 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어떠한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택하시고 주님의 복을 온 땅 끝까지 전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그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떠한 행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야곱과 같은 자가 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누리고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아무런 복받을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